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는 한 6에서 7km 정도, 예루살렘 서쪽 편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은 한 14km 정도 됩니다. 6에서 7km면 사실 이제 얼마 되지 않는 하룻길 정도 되는데, 벳세메스에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고 난 뒤에 50명인지 7만 5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 기럇 여아림 사람 보고 이 여호와 궤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할 곳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섬기게 되고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됐을 때는 또한 그곳에도 화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하고 합당하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럇 예아림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아미나답 어떤 족속 어떤 지파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기럇 예아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남았던 기브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기브아 사람들의 속해 있었던 그런 어떤 성읍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됐든 이곳은 여호수아의 땅에 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야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엘리야살은 잘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추측합니다. 이 아비나답이 레위 사람인가 보다.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기럇 예아림 사람이 아비나답의 집에 당연히 이 여호와께를 모시게 한 것은 그들이 이 아비나답이 레위 사람이거나 제사장 족속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를 모시기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듯 싶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기럇 예아림은 지대가 좀 높은 한 740, 6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거기에서도 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은 좀 더 높은, 좀 떨어져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곳에 모셔놓고 이 여호와께를 보관하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환경적으로도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참 놀랍게 자기 아들을 엘리야사를, 여기 보면은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엘리야사를 1절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죠. 그냥 하나님의 궤를 들어왔는데 보존 정도가 아니고 이 아들 하나를 정하여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볼 때는 여기서 말한 거룩은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임직을 하게 되잖아요. 거룩히 구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는 일반 사람과는,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시키는 어떤 그와 같은 의식을 했는데, 그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를 집안에 모시기 위해서 이 아비나답은 아들 한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를, 이 여호와께를 잘 보관하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왔구나, 베세메스에서부터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서 보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이 일들을 못하도록 이 엘리야살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는 좀 다른 행위,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존하고자 했었던, 이게 이제 저는 믿음의 마음이라고 보여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어떤 행위가 나오게 돼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이게 거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과 세상의 삶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궤를, 곧 하나님을 대하는 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의 모습이다. 이게 참 필요하지 않았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이 일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궤를 지켰더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여 보는 것으로부터 잘 보관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잘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지금 여기는 성막이 없어요. 여호와 법궤만 와 있어요.
실로에가 모든 성막은 있고 지금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잘 드리면서 이렇게 지켰다라는 뜻은 아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구나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원래 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곳에 나와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습인데 지금 분리된 상태예요. 이와 같이 기이한 상황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법궤대로 있는 상태. 마치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 기이한 상태가 20년,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기간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모신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 나는 내가 지금 껍데기만에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데 놔둬놓고 내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20년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통합방이 되어서 다윗이 나중에 이 법궤를 걸어가는 시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이때가 에베네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합왕으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간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1075년에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다윗이 통합왕으로서 이 법궤를 가져간 시기가 BC 1003년이거든요. 통합왕이 됐을 때가. 그러면 무려 7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그저 기럇 여아림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전면에 등장한 게 지금 7장 3절부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집에서 그저 양 아들로 있다가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그가 이제 전면에 백성에 등장한 시기가 이 지금 7장 3절부터인데 사무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이때까지가 20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장소적 물리적인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할 때가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장에 이 법궤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들의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무엘은 당장에 해야 될 일이 이 법궤를 빨리 실로로 가져온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사무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벌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석은 그대로 놔두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 말하는 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신들에 대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보면은 당시에 가나안의 보편적인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하고 있었고 아세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엘과 아세라가 참 인간의 생각이죠. 남신과 여신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낳은 아들이 바알이고 낳은 딸이 아스타롯입니다. 이 이스타롯을 또 둘이 또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당시 바알과 이스타롯을 함께 섬겨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추구했었던,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던 종교가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되니까 결국 이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을 길어 그리고 금식하여 종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근데 여기서요 우상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먼저 회개하였을 때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가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지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서 싸우려고. 백성들이 이 사무엘한테 나와서 두려워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것을 응답하시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나 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치게 하여 여러분 백가레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완전히 그냥 그들을 멸절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해야 됩니까?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세요. 코로나19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징계를 거두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의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징계인데 그러지 아니한데 그 징계를 풀면 백성을 멸망시키는 길이니 당연히 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봐요. 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내 안에 있습니다.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다면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이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엘리라고 하는 잘못된 제사장 밑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 결국 사무엘이 가게 되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이 있듯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무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로 하나님께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는, 그렇게 희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함께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패역하여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하시고 우리로 이방의 사람들의 손에 지배를 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와 같은 환경도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은 죄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돌이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그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여 온전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